자, 우리 말씀 제목을 먼저 함께 하십시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하라. 예, 우리 7대 선포 우리 하시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를 보십시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모두 승리하셨죠? 자, 우리 시간에 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조계훈 선교사님 가족과 계시는데요. 오후에 메시지 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가족, 우리 현우, 우리 또 예은이, 예진이, 우리 유진이 함께 우리 한 가족이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그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계신 그 방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13장 5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자, 말씀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여러분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의문문입니다. 묻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모두 확정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믿음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를 계속 여러분 확정하게 되어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성도의 힘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구원받고 신분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지 않느냐,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 왕권을 내가 사용하며 누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왕권을 사용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임마누엘이 이런 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또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몇 절 보시죠.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완전히 죽었던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 하시고 그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귀신, 악령,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도요,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살 때 우리가 현재도 이런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여러분 발로 걸어다니고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소속이 하늘이고 이미 우리의 존재를 하늘이 앉혀놨대요. 이미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영으로 이미 앉아있는 내 위치를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게도 대한민국 속에 저기 경기도의 광명에 있는 거룩한 비전교회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좌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을 우리는 가져. 왜?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측을 하시나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 모레, 1년 후에,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세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요 계속해서 우리 현실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이걸 믿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이 은혜는 계속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실 속의 증거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요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서 내려가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고 디모데전서를 읽을 차례인데 이 말씀에 제가요 다 그냥 부딪혔어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눠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요 그냥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가 뭔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까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지옥이에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테스트를 해보고 확정해야 될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성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바울이 저쩌고 어쩌고 자신들은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어떻고요, 저 전도사님은 어떻고요, 권사님이 어때요, 또 장로님은 어때요.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너희 자신을 성찰해봐야 돼. 돌아봐야 돼.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봐야 돼. 너희 자신을 확정해야 돼. 중요한 거는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관계가 없는 걸 붙들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비참한 여러분 상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사는 것 뿐이에요. 땅에서 잘 사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줄 때 아브라함의 복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인데, 되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도 바르게 가지고. 근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종교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많고, 이 종교생활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종교생활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내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장로 권사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안수집사기 때문에 구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입니까? 현신의 권사님 그 유튜브에 많이 다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예수님 앞에. 난 모른다. 예수님, 저 현의 시내예요. 내가 서대문에서 재단을 쌓고요. 이렇게 병자도 많이 고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몰라? 난 너 모른다. 저 시내라니까요. 현시내요. 현시내. 나는 모른다. 너를 위해서 일했고 네가 장사했지.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았냐? 나를 위해서 일했냐? 모른다. 은사자도 모른대요. 나는 업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큰 헌신을 했습니다.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모 선교단체의 큰 선교단체에, 나는 선교단체의 대표입니다. 나는 고아원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만 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업적을,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과는 관계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을 받은 자래. 버림을 받은 자래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스스로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확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이게 공간 개념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그 누림이라는 말 뜻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시험하고라는 말이 보게 되니까 페이라체테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원형이 현재 명령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는 조금 이 문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이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한 번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라 이 말은 지속해서 시험해야 돼. 계속적으로 시험해봐야 돼. 계속적으로 네가 하는 행동, 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해보는데 믿음에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체크해보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보고
습관적으로 체크해보는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확정하라. 이 확정이라는 공간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이 말에 뜻은 불 속에 넣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짜인 거야.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금인 줄 알았는데 불 속에 넣어보니까 금이 벗겨져 버리고 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짜네. 그리고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 들어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다루어 보니까 이 가짜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다루어 보니까 가짜네. 그리고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긴 다녀요. 직분도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위험성. 우리 교회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전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마라나타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를 왜 강조하느냐? 저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김 목사 확정해야 돼.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해야 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냐 맞냐 확정해야 돼. 여러분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저 자신부터가. 왜요? 다 하고 천국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냐? 여기서 100년을 살아요? 200년을 살아요?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200년을 산다 그래도 그렇지. 천국은 영원이고 지옥이 영원인데 끝이 없는 나라인데 가짜로 판명되어 버림받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확정을 호소하는, 너희들 내 얘기 말 안 해도 돼. 다른 얘기 말 많이 안 해도 돼.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토당토 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쿵 저러쿵 바울에 대해서 말도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판명이 나가지고 가차없이 버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인 중에서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영접하신 주님이 맨날 바깥에 사시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것이 바깥으로 나오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거기 가면 이때 저기 가면 이때가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분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 그것도 영원히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부터 좀 우리 한번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여러분 한 8번 정도 썼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버림받았다는 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사형이라 그랬거든요. 내버려 둔 사람이래요. 내버려 둔 자가 그런 짓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말하고 버립다, 이 본문의 내용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 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실천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떻게, 그 뜻입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왜? 마지막 때 배교가 많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정 집안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만큼은 포기 못해. 이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시자고요. 떠나는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3,000교회가 문 닫았대요. 교회 예배 아예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돼버려 능 떠나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이번에 디모데후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광야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버리는 자예요. 히브리서 6장 8절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가시와 건기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버림받. 똑같은 단어예요. 버림받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입으로는 그리스도 기독교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라이선스 다 땄잖아요. 봉사 좀 하니까 집사 주고, 조금 열심히 하니까 장로 주고, 조금 헌금 좀 한다고 권사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할렐루야. 확정해야 돼요. 믿음에 있는가 확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확정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잘 보시고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잖아요. 자기 안에 누가 인정해 주는 것 말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확정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어떻게 하다가 내 하나님 자녀가 됐지,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임마누엘의 이게요, 이 감격 때문에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가지고요, 감격을 가지고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막 엄청난 확신이 팍 들어오죠.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너를, 네 가정을, 네 자녀들과 네 미래를 내가 세우리라. 이게 믿음으로 확 들어와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확신으로 딱 들어온다고요. 내가 열쇠를 맡겼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다 무너져도 시대가 끝나도 교회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 원문에도 영어 성경에도 복수로 나와요.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된다. 저 문제도 해결되고 그 문제도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 그래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 제자 요한이요, 기록 목적을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오늘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증거를 지금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건데, 내가 영생을 가했다는 증거가 뭐이냐,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가를 확정하고 테스트하고 스스로 믿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안팎으로 이 확정을 확실하게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키포인트 워드가요, 영생인데요. 영생을 얻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환난 비파 그 대적들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갈 때도 얼마나 겸손해요. 왕 앞에 신하가 나가듯이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자세.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여러분 이런 확정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할 때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 겸손해져. 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더 겸손해져.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존귀한 삶입니까? 이 확정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치러 가래. 또 한 번은 또 블레셋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사무엘하 여러분 2장 23절 24절 뭐든지 물어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 믿음의 확정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여러분 당장 하세요. 주님, 우리 아들이 속색이는데 이 아들 해처리를 좀 들까요? 이 아들 좀 어떻게 내가 다룰까요? 어떻게 다룰까요? 물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주세요. 어디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가라고 그러세요.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또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 삶은 신앙생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냥 묻고 듣고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가지마 그 억지로 고집 피워서 들어와까지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밤중에 환상으로까지 보여주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환상을 본 후에 방향을 결정하고, 머리로 뭐든지 계획하고 머리로 선택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문제에 부닥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회사 경영 운영에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그분이 경영 주신데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확증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된 사람은 매사에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확정이 있는 사람이 뭐하냐 그러면 전도를 하거든요.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가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 믿음의 확정을 가진 사람이 뭐하나 가만 못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333 부활주일날 이제 우리 전도 헌신 예배를 앞두고 아유 목사님이 전도하시면 되죠, 뭐 집사님이 하시겠지, 뭐 또 뭐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전도가 은사인데 나는 그 은사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상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말해줘.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니 밥 먹는 게 뭐 은사입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은사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은사, 모두 다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이 충만하니까요, 그분이 막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복음 전할 때, 영접할 때 영접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즉시로 변화되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즉시로 해방이 되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또 누림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체험이 될 때 이 사람이요 그만 인생의 완전히 이 터닝 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고요. 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시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됐는데 그 안에서 내가 실제로 누리는 문제,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아버지도 이혼하고 엄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그건 여러분 나의 잘못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가문에 영향을 받은 영적 문제, 누가 끊을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도 가남, 나도 가남, 우리 아들도 가남,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과학적이잖아요. 병력을 연구할 때 병원에서 윗대의 어르신들 중에 암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방암, 위암 다 체크하라 그러잖아요. 왜? DNA를 통하여 이게 전달되니까. 생명 원리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은요 너무 축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좌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저주가 끊어진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대로 체험이 되는 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갖다 놔도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경 읽을 때 인식하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왜 이렇게 못 느끼지요? 오늘 그걸 확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여러분 확정하셔야 된다. 우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작짓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같이 읽습니다. 신규를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의 완성지가 천국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자꾸만 여러분 대화도 하고요. 주님 제가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거든요. 성령님하고 대화하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하고 소통하세요.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 놀랍지요? 성령 내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우리 확정하고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해라. 날 구원하신 주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에?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좀 하다가 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 완전히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내가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완전히 넘어져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하면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오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또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확인하시고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계속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내가 인식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알든 모르든지 간에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정하시고 또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부활주일날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제가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 사람씩 정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3번 만나시고 하루에 3분만이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3분이라도 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